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는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8월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하며 또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옥중서신의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또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또 개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빌립보서를 다른 별명과 같이 부르는 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옥에 갇힌 상황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기쁠 일인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또 그렇지 않게 안 좋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잘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지 웃는다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서신서의 배경을 보면은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빌립 2세가 그 이름을 따서 그 빌립보 지역을 빌립보라고 이렇게 짓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또 그곳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것을 또 이 빌립보의 지역과 함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그
그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로서 유럽 최초의 그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물도 좋고 천연 자원이 너무 뛰어났고 풍부한 도시로서 목재도 좋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명한 것은 금광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금광의 금을 캐려고 또 군인들을 그곳에 주둔시키고, 그래서 그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금광이 있는 도시는 부유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부유할 수밖에 없죠. 금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주전 168년에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신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로 넘어올 때 그것에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그쪽 사람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굉장히 혜택을 받고 세금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로마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흥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 분위기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친로마적인 정책과 마음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유대법에 따르면은 보통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이렇게 세우게 됐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유대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회당도 없고, 그래서 바닷가 쪽에 다른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해서 또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전에 빌립보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를 돌아볼 때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는 감사와 위로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도와서 후원해가지고 바울을 돕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오히려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 병에 걸린 걸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할 것을 생각해서 잘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니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후원하고 돕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이런 걱정거리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제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랬는데 그게 저주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유익을 얻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설명하는 그 목적을 갖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임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 가운데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또 그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또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발과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기서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곳에 가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밝힐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나를 밝히고 계시나요?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원어를 찾아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servant 이렇게 돕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런 하인이나 이런 돕는 헬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slave, 노예 같은 이 노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밝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서신서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이나 골로새서 1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도서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랑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랑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의 정체성을 밝힐 때 이것이 복음과 관계된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지 그것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사도의 자기 사도성을 변호할 필요가 없는 빌립보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성도들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또 감독들 하면 지금의 목사나 장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집사들, 그래서 전체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성도라는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속 개념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서신서에 되게 표준화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예담교회만의 그 정의가 있잖아요. 은혜가 뭐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선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그 결과 가운데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깨어져 있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랑 은혜, 이거는 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담아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3절에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참 쉽지만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선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한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던 그날부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당시까지 어떻게 보면 11년 정도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소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죠.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확신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 가운데 함께 힘써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태까지 일들을 봤을 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그 모든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 그의 재림의 날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참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죄에 달려가는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산다면은 그 결국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되게 오랫동안 회자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이었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이단이 있고 또 분파가 생겨서 계속 방해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너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존재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면 그 어떤 증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삶과 목숨을 다 내놓고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옥에 갇혀서도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갇힌 자이긴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바로 지식,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총명,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식이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서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되게 위험하고 간당간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은 단순히 지식 쌓기를 하고 말로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에서 이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또 이 땅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게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책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마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관계인 것처럼 우리 예담교회 성도 안의 관계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가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나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와 고백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또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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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